오늘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 그러나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는 이 말씀 속에 당연하지 않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호와는 신이시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즉 여호와는 전능하셔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으시고, 여호와는 전지하셔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며, 여호와는 무소부재하셔서 계시지 않는 곳이 한 곳도 없다라는 그런 뜻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는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면 그곳을 채우고 있던 어두움이 일순간에 물러가죠.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에게 있던 모든 문제들이 물러가게 하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상심해 있는 자에게는 위로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라는 어두움이 있는 자들에게는, 마음이 상심해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빛을 비추셔서 그 위로가 물러가게 해주셨다는 것이,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역시 우리 성경 같이 봅니다. 시편 71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절망 가운데 자들에게 무슨 빛?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다.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기쁨의 빛을 비춰주셨다. 또 말씀 봅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슬픔 가운데 자들에게 무엇을? 기쁨의 빛을 비춰주셨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치료의 광선, 즉 치료의 빛을 비춰주셨다. 역시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빛? 치료의 빛,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셔서 그 병으로부터 노임받고 막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해주셨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주셨어요. 역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 빛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 주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은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빛이, 그래서 솔로몬은 이 빛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전도서 11장 7절에서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름답고 귀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을 피하지 않고 이 빛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이 빛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처럼 놀라운 빛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서에 그 정답이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일반적으로 절기 제물은 제단 위에 드린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소나 양을 잡아 제단 위에 희생을 드리는 것과는 달리 그 소나 양을 잡지 않고 산채로 제단 뿔에 메어 놓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산 제사를 드리라라는 말이. 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물리쳐 주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 전체를 그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참으로 인색할 때가 많아요. 오늘 시인은 그런 우리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라고 강하게. 무슨 말이라고요?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몸 전체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의 제단에 잡아 매는 강력한 결단이 필요해요. 시인은 이것을 밧줄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되고 이기적인 본성과 기회만 있으면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을 든든한 밧줄로 우리 주 하나님께 단단히 맬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에 맨다는 말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산 제사로 드린다 말은 많이 들었어요. 또 그런 표현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우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우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은 무엇인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드리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이리 튀고 저리 튀는 곰과 같은 존재들이, 그러므로 그런 우리는 밧줄로 단단히 메어 놓아야만 해요. 여러분 가끔 테니스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이 테니스 채에 공을 묶어놓고 연습하는 걸 혹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테니스 연습을 하는 그런 공과 라켓이 있어요. 라켓에 공을 묶어놔요. 그래서 치면 공이 저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혼자도 테니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단단히 묶어 놓아야 돼요. 기회만 있으면 이리 튀고 저리 튀는 그런 우리들을 밧줄로 단단히 메어 놓으면 그 공은 어느 정도까지는 멀리 가지만 절대로 그 이상 가지는 않아요. 그 밧줄이 무엇인가? 그 밧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 예배라는 밧줄로 우리를 제단 뿔에 단단히 메어 놓으면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제단 뿔에 단단히 메어 놓아라. 무슨 말이라고요? 너희는 너희의 삶 전체를, 너희의 몸 전체를 예배로 주 하나님께 단단히 메어 놓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예배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예배라는 밧줄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메어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 언제라도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